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의 선생님이 되셔서 항상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풍성함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 2절 보십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열심히 대단합니다. 예루살렘의 신자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심지어 당시 유대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회당들에 갈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작정입니다.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공회가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에도 영향을 가졌던 것 같죠. 무지에서 나온 이 잘못된 열심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죽이는 극히 악한 일에 몰두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 심지어 먼 240km 떨어진 다메섹의 성도들까지 잡아오려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3절 보십시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에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전등본문에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에게 비친 그 빛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분명하죠. 그것은 햇빛보다 더 밝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빛이. 살아계신 예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6절을 보십시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도 전통사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앞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던 그 3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지금 기록하면서 사도들의 전도 사역을 기록하면서 이 9장이 참 의미가 깊은 장입니다. 바울이라는 이 핍박자 사울을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보통 때는 우리 구원할 때 주님이 친히 안 나타나시는데 친히 이 경우는 나타나셔서 그를 꺾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믿게 하시고 또 제자로 삼아 불러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도가 됐는데 이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13권 혹은 14권,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니까 14권의 성경을 쓸 정도로, 그리고 12제자들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했지만은 이 바울은 아마 헬라어가 능통했는지 했겠죠. 유식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상대로 많이 전도를 했어요. 소아시아의 전도여행,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은 나오는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까지, 그리고 마지막 이 사도행전의 끝에 로마까지 갔다. 이것이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복음을 온 세계에 불을 붙이듯이 복음의 불을 붙이는 대전도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이는 그런 이제 그 인물의 변화를 보는 것이 9장입니다. 이 9장이 아니면은 사울이 바울 되지 못했을 것인데요. 10절 보십시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전통사본에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살아 계셨습니다. 사울에게, 핍박자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수는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사울처럼 그렇게 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혹 모르겠지만은 역사상 그렇게 나타난 적이 없고, 사울에게는 특별히 나타나서 사도를 삼아야 되니까. 사도는 주님을 본 자들만 사도거든요. 우리는 사도가 아니고 목사입니다. 요즘 목사들 중에 사도라고 엉터리같이 말하는 목사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그런 신비주의자들은 따르지 마십시오. 사도는 주님을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12제자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물론 12 중에 하나는 바사바라니까 바뀌었지만은 나중에 추가되었지만은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또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에게, 성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자, 10절에도 그리고 또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상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나 또 이 사도시대에 자신을 계시하신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주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장소와 이름,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지시하셨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고 아나니아라는 이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13절 보십시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소문이 다 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핍박자 사울, 유명한 인사가 됐고 이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 받아서 다메섹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다 알려졌어요. 소식이 참 빠르죠.
그래서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주님이 더 잘 알죠. 아나니아보다. 아나니아도 소식 들어서 알지만은 주님은 주의 뜻을 다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가라 그랬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원문에 보면 다 왜냐하면 두 번 이유를 보이고 있는데 주님은 가라. 주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지요. 아나니아가 얘기해도 주님은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지만은 가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때때로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핍박자인데 말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제외하고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내가 뜻이 있어. 내가 때 계획하는 바가 있으니까 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고 하나님의 긍휼과 너그러움은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고 우리의 이 좁은 마음으로는 안 되지요. 안 되죠. 사울 같은 사람은 교회 직분자가 안 되죠. 그 사람.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다니 안 돼. 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된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높고 크고 또 넓고 정말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사울이 얼마나 귀한 종이 됐습니까?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저 사울, 저 핍박자 사울 저를 변화시키면 쓸만하다. 내가 쓸 수 있겠다. 써야겠다. 그렇게 정하신 거죠. 두 가지 이유. 첫째는 그가 주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주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 일꾼이다. 내가 택했다. 쓰려고 택했다. 둘째는 주의 이름을 위해 많은 해를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리라.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첫째는 택했고 하나님이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택하시면 택해서 쓰면 되죠. 또 고난도 많이 받을 것을 그도 알게 될 것이다. 과연 고난을 많이 받았죠.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인물이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아이고, 내가 과거에 죽인 거 생각하면은 나는 죽어도 돼. 그런 고난 참을 수 있어. 그러고 견뎠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런 고난 견디기가 어렵죠. 그런데 바울같이 핍박을 해본 사람은 자기가 남 많이 죽여본 사람은 자기가 죽을 지경에 돼도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악한 죄인을 불러서 꺾어서 하나님의 종을 삼으실 때에 그가 많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전도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니까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인물로 쓰실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17절에 보십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 아나니아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해했으니까 순종해야죠. 그래도 고집 부리면 안 되죠. 그래서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이제 사울을 받아들인 거죠. 이 원수 사울이 아니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증거했습니다. 동일한 예수님,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님, 또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셔서 이제 가서 너에게 안수하고 눈 못 보이는 눈의 시력을 회복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라고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힘을 더 얻었겠죠. 예수님을 자기가 이미 믿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경험한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꺾었으니까 마음으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받아들였겠지만은
이제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을 것입니다. 18절 보십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도 밝아지고 이제 세례도 받고 그래서 주님을 고백한 거죠.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고 영접해서 죄사함 받은 표가 세례죠. 물로 씻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최종 심판의 그런 내용은 지옥의 형벌이라고 성경은 좀 두렵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할 제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그런 사실이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9절 보죠. 사울 하반절 보시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제 며칠 다메섹에 있으면서 바울은 즉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새 친구들이 생긴 거죠. 예수 믿는 친구들. 전에는 세상 친구들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친구들 생긴 것 같죠.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교제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더욱 확신하면서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파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기를 원해서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 가치를 안다면 입을 다물고 있지 않겠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 형제들, 친구들에게 같이 나누고 예수님 같이 믿고 죄의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23절 보시죠. 여러 날이 지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 날이 지나라는 말, 그냥 우리는 그렇게 여러 날 했는데 한 3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증거하기를 예수님을 믿은 후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고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 거기 다메섹에서 피신해서 올라가는 사건과 지금 바울이 예수님 믿게 된 사건이 한 3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 3년 중 얼마는 그는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라비아는 사막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메섹 성에 살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 참, 이제는 전에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죽였는데 이제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동료들이 같은 유대인들이 저 사울을 죽여버려야겠다. 세상은 참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신앙의 길이 고난의 길, 전도자의 길이 고난의 길임을 거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켰다. 성으로 나가지 못하게 바울 딱 우리가 지키고 있다가 보면 죽여버리자. 그런 죽이는 결사들을 만들었어요. 악한 세상이죠. 암살, 죽이고 폭력 다 나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혁명, 그것도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무조건 폭력으로 뒤엎는다는 뜻이 담긴 말이니까 좋은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을 무슨 선한 그런 뜻으로 쓸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걸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기본 계명을 어기는 그런 모든 행위들, 말들, 언행들은 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밤에 그를 광주리에 담아 성에서 달아내려 피신케 했다. 참 이제 핍박을 피해서 광주리에 달려가지고 성에서 달아내려오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아까 갈라디아 1장을 잠깐 언급했는데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그와 함께 15일 동안 머물렀다. 갈라디아서 1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다른 사도들은 아마 다른 여러 곳에 흩어져서 전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과거에 자신들을 핍박했던 사울에 대해 두려움과 거리낌이 있어서 같이 상종하지 않으려고, 교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라고 하는 친구를 보내주셔서 사울을 중간에 좀 잘 소개하게 했다. 이 바나바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읽었죠. 바나바도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밭 발 아래 둘 정도로 진실히 주를 믿고 따른 자였고,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은 그를 또 한 번 증거하는 말씀이 후에 나오는데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좋은 그런 인물이죠. 경건하고 선한 인물을 친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도들 간의 교량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도들로 하여금 사울을 이해하고 그를 주의 제자로 용납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좋은 친구다. 세상 친구들은 자기의 이익이나 구하고 이득이나 구하는 그런 친구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좋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순수한 그런 믿음의 친구들. 자, 그런 친구들이 많으면 좋겠죠. 28절 보십시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은 이제 사울, 아직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메섹에서도 예수님을 즉시 증거했고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고 했습니다. 또 다메섹에서도 그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위험한 일을 당했고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이 사람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사울이 배신자가 되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격분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사울이 위험해서 그를 또 피신시켜서 다소로 가이사라로 데리고 와서 다소로 보내었다. 다소는 원래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내려가서 그 주위에 갈라디아 1장 2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서 아마 거기서도 전도했을 것이라고 보이고 후에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울을 기억하고 다소에 가서 그를 데려왔다 그랬으니까 다소에 가서 그가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서 적어도 두 가지의 중요한 그런 진리 혹은 교훈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진리인데,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셔서 죽은 주님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셔서 핍박자 사울,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꺾으셨습니다. 물론 오늘은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오늘도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 아니면 믿어보려고 하는 자들은 물론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주께서 택한 자들이라면, 주께서 그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어느 시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주님이 나타나셔서 꺾으실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만 예수가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40일 만에 승천하신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사울의 지금 구원을 보고 그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핍박자 사울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뜻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나타나서 꺾어서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되게 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 또 긍휼과 능력의 주님. 그렇죠? 주님이 우리 같으면 아나니아도 마음에 거리겠고, 우리 같으면 주님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사울, 얼마나 악한 사람인데, 사울은 다 모두가 알아요. 그 사람 얼마나 악한지 다 아는데 뭘 사울을 가서 만나고 사울을 꺾고 그러니까, 사울 두고 착한 사람들 중에 좀 골라보시죠. 착한 사람들 중. 그럴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울같이 악한 자라도, 사울같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라도 사랑하셔서 꺾으실 수 있다. 주님의 사랑의 한계가 좁지 않고 넓다, 크셔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다. 우리는 그거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상대지만은 주님께서는 된다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시고자 하시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극악한 자라도, 핍박자라도 내가 사랑해서 그를 구원하겠다고 주님이 뜻하시면 된다는 걸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권능이 있어서 주님이 변화시키면 된다. 구원은 주님께 있다. 주님이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구원하고 싶긴 한데 네가 너무 강팍해서 구원을 못하겠다. 너는 이제 버린 자식이다. 불가능하다. 그런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주권을, 우리가 주권이라고 말하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면 된다. 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건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줄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지금 우리의 가족들이나 이웃들 가운데 저 사람은 너무 강팍해서 안 돼. 저 사람은 전도해도 안 돼.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혹 있으면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말아요. 단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달렸지만 하나님이 버려두셨기 때문에 강팍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뜻하시면 강팍한 자도 변화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 저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회 있는 대로 접촉해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우리 몫이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여기에 보이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울이라는 인물, 이 사울이라는 인물, 아직 주님께서 들어서 크게 쓰는 사도로 파송받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사울은 구원받은 즉시, 예수님을 안 즉시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예?
바울만 그래야 됩니까? 사울만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침묵하고 있어도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금기시돼야 할 문제입니까? 예. 뭐를 전합니까? 예. 여러분이 물건을 하나 팔아도 직업상 돈을 벌기 위해서 팔지만은 돈 몇 푼 벌기 위해서도 세일즈를 잘한다고 그러죠. 물건 잘 팔고 좀 못한 것도 있는 것처럼 거기다 좀 뻥튀기를 해가지고 막 그럴듯하게 해갖고 팔아야 되잖아요. 물건 잘 팔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진실하게 해야 되지만은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일 잘하는데 영원한 구원의 이 진리를 부끄러워하다니, 이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정말 깨닫는다면 이 진리 세일즈를 좀 하시죠. 이 진리를 좀 사람들에게 값없이 좀, 이거는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니까 값없이 공짜로 좀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돈 내세요. 이거 몇 원입니다. 돈 받지 않고 그냥 좀 가져가세요.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로 드립니다. 무엇을요?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이 구원의 귀한 은혜를 무료로 드립니다. 이것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욕도 먹고, 저 사람 저게 좀 미쳤나? 옛날에는 나랑 친했는데 요새 변했어. 변절자에 요새는 술도 같이 안 마시고 변했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림을 받고 따돌림을 혹 받을지 몰라도 그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면서 핍박도 받고 도망도 다녀야 되고 피신도 해야 되고 또 나중에는 많이 공개적으로 얻어맞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고난도 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것을 우리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지 않았다면은 핍박자 사울이 바울되지 못하는 것을 주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이 무엇이며 또 주님의 사랑의 한계가 무엇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또 주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사울을 구원하여 전도자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의 입을 여셔서 저희들의 심령에 참 깨달음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